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신학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 딱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중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그러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조금 더 다소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1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이후 2절부터 모든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성화와 관련되기도 한다고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 앞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죄함이라고 하는데 정죄가 뭡니까? 정죄.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자,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고 그 예를 들어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이 정죄로 가는 것은 보면 지금 당장 그들이 돌을 가지고서 돌을 쳐서 그 여인을 죽여도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실행되어지는 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죽음을, 그러한 비난을, 그러한 죄의 형벌을 받을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흔히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 자, 앞에 오늘 8장 1절을 보면 시작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에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뒤의 내용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 자기의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23절을 보면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마음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이 하나 싸우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나를 죄짓게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지 못하는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금 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악의 모습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지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함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열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놓은 게 25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나, 그런데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결코라고 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죄함이 없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사도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마음의 죄, 마음에 불편할 정도로 거리낄 만한 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그 죄의 자리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그 죄의 자리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려면요,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사람으로 불리고 인정받지, 정죄함을 받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것, 성도라 불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우리가 불림을 받는 것,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든 근거와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직분을 맡길 때 보면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나 뒤에 가서 디모데나 이런 데 속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감독을 세우거나 집사를 세우거나 이럴 때에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준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 기준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의 기준은 우리 자신 안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조건은 그 일을 합당하기에 적절한 모습 속에서 그 기준을, 그 자격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뭘 해야 되는 일이랬습니까? 사도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일에 적합했던 사람들.
감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따지는 것이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묻는 것이지, 구원과 관련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은 무엇을 따라서 은사와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언약 밖에 있었다가 이제는 언약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던 상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되어졌던 자리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2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과 죄성과 또한 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랑할 수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음을 자랑할 수 있고요, 학식이 많은 사람은 학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할 수 있고요,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자존감은, 아이덴티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8장 이전에 7장 후반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하며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후에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1절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결코 너희의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속에서도 너희가 앞으로도 어떠한 모습이든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선포된 거예요.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의 울타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법, 정죄함을 받아 마땅한 그 사망이라는 법 안에 우리가 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서 그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다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에 고백하는 그 순간, 회심하는 순간, 중생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뽑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 해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약 실절 7장 하반부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곤고하고 나는 사망의 몸에서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담대할 수 있다. 너희도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이제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담대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근거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육신의 한계 속에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시는 은총을, 그러한 능력을,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따른다고요?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칭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3절에서는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요,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진 것처럼 여겨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속죄와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의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보면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그것조차도 자기가 영적인 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죄로,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죄와 죄성을 발견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아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 바울의 삶 자체 보면 결코 그렇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적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의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마음의 법,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 우리 안에는 역시 이러한 부패한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유혹하며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이 중에는 없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산대. 자기는 너무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가지고 드리는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그것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깨끗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습관적으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위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 나의 죄성 속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죄로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반복되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양은 단번에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는, 그 속죄의 은총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시기적으로는 약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몇천 년 전에 그 삶의 모습들과 그 이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상권까지 그 모든 순간의 죄를 그 한순간에 결국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그 제사의 됨의 의미가, 그 능력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나 붙잡고 있어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힘써서 나를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천국 갈 사람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옮기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옮기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괴롭고 하지만 내 정체성은, 내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감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게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속의 능력이,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정죄함이 없이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냥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왜 이럴까라고 하는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몸부림쳐봤자 나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의 진노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정죄함이 없는 의로움이 있는 그 가치답게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자유로운 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 회개해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나도 잊어버렸던, 나도 잊혀졌던 그 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도 몰랐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의 피와 공로와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셨다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진짜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깊이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며,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한 주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